10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다 함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이 바울 서신을 보내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로마서 1장의 서두에 보면 왜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서신을 펜을 들어서 또 서신을 쓴 이유와 목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로마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억 장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또한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안전함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그래서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이 인생의 그 힘든 여정들을 걸어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억해도 매일매일 다시 상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바울의 그 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것을 보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눈에 이방인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그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데요. 어떠한 그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단지 복음을 말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 말로 들은 그 복음이 삶으로 전달이 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또 들리는 복음과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그 열매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먼저 바울을 통해 이 열매가 맺혀졌고 순종의 그 은혜와 역사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그냥 귀만 즐겁고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치열하게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혹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치열하게 기도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감동받고 은혜받아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변화되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혹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요. 19절에 다시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삶의 열매 그리고 순종의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순종과 변화와 삶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임재를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선교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이미 선교하고 있는 곳에는 그가 나아가지 않고 정말 황무지와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수많은 지역과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의 발걸음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개척자의 삶을 살아온 바울의 선교의 전략과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요. 각 사람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또한 우리에게는 혹 다른 이에게는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원리와 원칙을 또한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에게는 그에게 맞는 사명들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들 그리고 선교의 그 전략들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말과 또한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또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또한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과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기쁨으로 또한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